아멘. 애굽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의지하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서 너무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이후에도 여전히 애굽을 가까이 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생활을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삶, 속박되었던 삶의 대표적인 상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나옴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늘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나라들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힘이 애굽에는 있었습니다. 그 힘 앞에서 이스라엘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경건했던 왕 히스기야도 이 애굽을 의지하는 바람에 아수르의 침략을 불러오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가진 힘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보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을 향한 경고는 곧 이스라엘, 곧 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졌을지라도 그들의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판단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애굽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넉넉한데 그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께서 깨우치라는 말씀처럼 들린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면서 애굽의 실체를 공개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르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잡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잠시 흔들어 버리니 이들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이들 사이에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그리고 성읍과 성읍이 나라, 곧 지방정부가 그 나라들끼리 싸움을 벌이는 요지경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힘은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지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들의 정신 역시도 황폐해지고 말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내놓지만 그 계획 역시도 다 헛수고가 되는 상황이 될 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그들에게 수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을 찾아 마음의 위안을 찾아보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술사와 신접한 자, 곧 무당과 마술사, 요술객에게 찾아가지만 그것 역시도 헛수고일 뿐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이 고통뿐이고 혼란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애굽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잠시 흔들었을 뿐인데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애굽의 힘은 다 온데간데 없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이란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자랑도 힘도 나타낼 수 없는 연약함에 불과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할 뿐인 인생을 의지하는, 그렇다면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허망하여질 뿐인데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사람들을 향한 더욱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힘에 대해서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애굽에 닥칠 심각한 경제 상황을
말씀을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엄청난 손해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애굽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력의 뿌리를 할 수 있는 나일강, 바다와 같이 그 많던 수량이 잦아들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나일강이 말라버리니 주변이 악취가 나고 식물들이 말라 죽고 밭의 식물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어부들도 배를 짜는 자들도 기둥들 곧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품꾼들까지도 모두가 다 절망적인 상황에 치닫게 된다 이야기하십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경제력, 그들이 재물을 자랑하며 그 많은 힘을 쌓아왔지만 하나님이 역시 이것도 흔들어 버리시니 결코 이것도 자랑할 것이 못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재물이 자연의 풍성함, 곧 나일강의 풍부한 자연 환경에서 왔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역시나 애굽인들이 자랑하던 사람의 지혜가 역시나 그것도 허망할 뿐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말씀을 합니다. 소안은 애굽의 가장 큰 성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은 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가 아무 쓸모없게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털끝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하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머리, 왕도, 꼬리, 평민도, 종려나무 가지 같은 부자나 갈대와 같은 가난한 자도 무능력 강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도 발휘될 수가 없음을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구원자도 세상에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는 무능한 인간들일 뿐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유다를 향해서 이 말씀을 경고합니다. 이것은 애굽을 향한 경고이기 전에 유다를 향한 경고였던 것이지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굽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제쳐놓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이 가진 힘과 재물과 지혜를 의지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잃어버릴 속셈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재물과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만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지혜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우리의 눈에만 좋아 보이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을 신뢰하고 따르고 섬기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사람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만 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유다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유다, 곧 오늘로 말을 하면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감이 정답이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들이며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더 가까이 섬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과 지혜와 재물보다 더 좋은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